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믿음이라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들 이제 믿음이라고 할 때에 좀 수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어떤 것일까? 믿음이 과연 나의 삶에 무엇이 유익하며 나의 삶에 어떠한 것이 변화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게 믿음이 어떠한 문제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요, 우리 기독교에만 믿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타종교에도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죠. 뭐 예를 들어서 돌을 닦는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다른 경우의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믿음의 행위로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기독교랑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랑 그리고 타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과연 뭐가 다를까? 그냥 믿음이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종교는 어떻죠? 나의 공로로 인해, 나의 힘으로 인해 어떻게든 뭔가 좀 불교는 반열에 올라서 구원을 받는다. 뭐 나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뭐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에도 사실 좀 많이 안에 이제 들어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요, 어떠한 부분이 있었냐면 그렇게 신학교 안에서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쌍방구원론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쌍방구원론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사람 50, 뭐 하나님 50 해서 나의 노력과 하나님께서 이제 잡아주심으로 인해 뭔가 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분들이 말하던 쌍방구원론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네, 하나님의 주권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뭐 우리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 사람들이 뭐 때로는 되게 민감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자살하면 어디 가냐, 뭐 또한 뭐 하나님 뭐 믿은 자녀가 태어나서 낳지도 못하고 바로 죽었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에 단 한마디로 구결할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믿는 믿음만 지켜서 살아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정말 오해 또한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마틴 루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자체도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구원, 나의 구원은 어떻게 했을까? 나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걸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받았을 때 마틴 루터는 어떠한 행동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박문을 붙이고 그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원은 사람의 무슨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오직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루터가 레마로 잡은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이게 정말 진리다 라고 생각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한번 조금 다르게 생각하길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착각을 하면서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인데 저도 어렸을 때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성경을 읽으며 자라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열정적이셨어요. 교회에 맨날 업고 가면서 새벽 예배에 그렇게 업고 다니면서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머니 딴에는 이제 너가 등에 업혀서 갔잖아, 엄마 없으면 잠을 못 잤잖아 하는데 저는 결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자녀의 입장에서. 그런데 정말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뭐 수예배 나와서 뭐 기도하고 뭐 더러는 뭐 산기도 가서 뭐 새벽 중학교 때 뭐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태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믿음을 제대로 모른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그건 이것도 저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믿음 물론 이런 거겠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적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목사님,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까먹어서. 목사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그 로마서 10장을 강의하면서 이야기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그 지적인 것은 너무 잘한다. 지적 수용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잘 알죠. 믿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런 거야 라고 확실하게 선포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모태신앙의 특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으로 살아내냐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믿음을 알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 왜 순종이야? 믿음은 말씀이야 했을 때 애들은 믿음이 왜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기본적인 틀을 잡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제가 이제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점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받아들였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르는 은혜의 믿음의 수준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의 참 진리야 라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성적으로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어떻죠? 데카르트는 이야기하죠. 사람은 뭐라고요? 사람은 계속해서 의심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지적인 영역에 뭔가 지금 딱 적용되는 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뭔가 그 사람은 믿는 행위가 아니라 결국 그냥 사람은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살아가야 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따라가진 않았어요.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믿음을 알면 그냥 믿음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와닿아서 정말 은혜가 내 마음속에 와닿는다면 나의 삶이 전체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할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혹시 생각나시나요? 제가 어떠한 주제로 말씀드렸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걸 몰라주셔서 저는 오늘 또한 그것을 인용해서 사용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설명하면서 비와 그쵸,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폴 샤르트 이야기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선한 길로 나아가냐 아니면 악한 길로 나아가냐 했을 때는 사람들의 선택의 여하에 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길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금요예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그래서 쭉 이제 흘러가면서 어떠한 이야기냐면 광야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선택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네 무슨 종교 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어떠한 부분이냐면 너네 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힘들게 해? 나처럼 부유하게 해. 누리면서 해. 가끔씩 타협하면서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와서 말씀 전하면서 타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면서 타협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데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우리 안에 바른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타협을 하죠? 우리가 참된 신앙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타협하면서 살아갑니까?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보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자신 스스로 나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이 있고 참된 복음을 안다면 타협이라는 것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따라가는 삶은 어려운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여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좁은 길로 들어갈 때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아니죠.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거기부터 천국에 가는 여정까지 쭉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에 갈 때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거 아니야 너가 하는 거 어려운 길이야. 그 율법을 따라가면 그냥 바로 해결할 수 있어. 또한 이야기하면서 계속 세상에서는 이렇게 했어. 몇천 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어 라고 세상에선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냥 쉽게 믿어,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게 믿어, 어렵게 믿어 하는 사람과 똑같은 부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을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값진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은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그 모든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한 번에 정리하기란 매우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은 오직 의인은 말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꼭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한량없는 은혜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너희에게 아들을 보내줬다. 그분만 믿으면 너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그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너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은 그 말씀을 응용해서 로마서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이 없었을 때 그냥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꼭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믿음은 구원과 연결이 있어. 너네가 신앙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믿음을 더욱더 붙잡고 나가,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나가,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더욱더 증거하면서 살아가.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야 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단어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정말 수많은 일, 수많이 어려운 일, 그리고 광야 속에서 헤맬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누구는 원망을 하고 누구는 절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냥 행복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삶이면,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삶이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삶이면 그 광야가 얼마나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바로 세우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지키면서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 너무나 힘들죠?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의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힘듦이 아닙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계획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굳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왜 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인데 굳이 안 나가셔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입니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우신 사건,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예수님,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이렇게 살았어, 어렵게 살아, 광야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네도 이렇게 살아. 그 광야가 때로는 길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목마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도 예언을 했고 그리고 예레미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했을 때에 그곳에서 복음이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믿음이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오늘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역으로 생각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오직 너희는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타종교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은 자신이 어떻게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것, 그 구원에 규결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참으로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어떠한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주신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분명하다면 그 분명한 삶을 가지고 남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았다면 말씀을 분명히 알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행복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함 또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타 교단을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는데 우리의 열심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일을 할 수는 있겠죠. 모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점점점 가다가 넉다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의 전도와 은혜에 잡히지 않는 사람의 그저 행위적인 전도의 좀 다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급해 주시고 계속해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넉다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에너지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전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믿음에 바로잡히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 또한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사로잡히면 이처럼 너무 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단 꿀을 다들 한번 드셔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달디단 꿀을 먹으면 혀가 아려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달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맛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사람.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은사가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계속 제 영상을 보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 같지만, 이야기 드리면서 고린도전서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수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죠? 교회를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칫 사람들마다 바울은 선교하는 사람이었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어리석은 갈라디 교인들아, 왜 너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냐? 이게 정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게 아니야, 너네가 처음으로 돌아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그는 교회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복음만 계속 전하고 다녔겠죠. 무분별하게 계속 복음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바울은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전도하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해야 되는 일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라, 그것을 지키면서 살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그냥 이 자리에 앉혀놓기만 한다고 해서 그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분명히 이제 목요일 날도 기도회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그냥 이 자리에 앉혀놔서 목회자분들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전도를 했다면 그 영혼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마음으로요? 산파의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산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 애를 낳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근데 확실한 것은 산파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먹이고, 그 영혼을 너가 전도했다면 그 영혼을 너가 먹여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먹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먹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안고 전도했다면 그 영혼을 가지고 씨름하며 그 영혼을 가지고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너희가 옳은 길로 가길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게 편지하고, 그리고 직접 찾아가고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에게 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또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족한 지체가 있어도 그를 핍박하지 말고 박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의 아름다운 지체로 세워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더욱더 예배를 예배되게 세워가는 것이
믿음에 사로잡힌 사람, 복음을 참되게 아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요, 사람들 많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확실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맞아요, 타락했습니다. 교회 안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그냥 사단들의 손에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경환 목사님이랑 이재영 목사님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재방송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요, 무너졌습니다. 맞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 세상 너무 타락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사단의 권세에게 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패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봤을 때 분명히 그들은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입니까? 우리가 로마 교회를 보면 어떻죠? 그들은 수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당했고,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계속 설교를 이제 응용하는데, 설교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로마의 거리를 밝히기 위해 크리스찬을 잡아서 그를 불로 태워서 죽였다. 로마의 길을 환히 밝혔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에 모아서 어떻습니까? 왕이 사자법으로 던지는 모습을 보고 귀족들과 모든 사람들은 박수치면서 환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세상에 봤을 때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갔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걸 외치고 찬양하면서 그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이 세상에 승리가 하나님의 권세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꿈틀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이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진리에 사로잡히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들이 박해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죽인다라고요? 너네 왜 코로나인데 왜 예배하냐고요? 하나님은 코로나인데 예배하지 말라는 말 단 한마디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중단하는 것, 예배가 닫힌 모습이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에는 이미 성전의 문을 닫는 것, 그 예배에 대해서 중단 자체는 이미 믿음을 타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됐든 우리는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리 됐든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면, 우리가 진리에 사로잡혔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이 순간이, 이 시간이,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항상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항상 이것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존귀한 창조물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은 아름답고요, 믿음을 가진 삶은 아름답고요, 그 순종하고 진리에 타협하지 않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점을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확실하게 알길 원합니다. 우리는 매번 기도해야 돼요. 매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피곤하고 어렵죠?
물론 피곤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장례식장 갔다가 이제 뭐 1시간 잠깐 잤다가 온 것 같아요. 근데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구루터기를 남겨놓을 거야. 근데 그 구루터기에는 싹이 돋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있다면, 그 삶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안에 있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점을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진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 주신 그 나라를 항상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